성도님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날씨가 어떻게 갑자기 시원해졌어요. 요즘 밤잠 설치지 않고 잘 주무시고 계시죠? 세월은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활동하기 아주 좋은데요. 좀 더 지나봐야 되겠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시리즈로 쭉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할 말은 끝이 없다라는 걸 말했어요. 그렇구나. 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구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좀 앞으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WRC와 수련을 통하여서 언약의 여정에 대한 CVDIP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틀, 사탄이 12가지 틀을 바꾸는 길은 오직 언약밖에 없다. 그리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세상이 틀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고 끝내는 그 사람,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나의 꿈으로 삼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계속 꿈을 꾸어가면서 매 주일날 선포되어진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받아서 거기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일일 삼작을 남기는,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종교가 참 많아요.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모슬렘도 있고, 무당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종교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우리 기독교는 언약 종교입니다. 다른 데는 언약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막 들으려고 그래.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들이 언약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이 써가지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언약의 예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 언약이라 이 말은 약속 이 말이에요. 약속이 구약에는 39권, 신약에는 27권이에요. 구약 39권에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언약, 예언이죠. 그리고 그 언약하신 그대로 때가 되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언약을 성취하시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며 다시 오실 그 재림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언약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전부요. 언약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고 그 하나님과 늘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은혜교회 강단에 오셔서 부족한 종을 나팔로 사용하셔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언약을 이렇게 네가 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우리는 잘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언약을 잘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약을 가슴에 품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절대로 우리에게 들려지지 못하도록 막는 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새은혜교회에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시간에 더우신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냥 돌아가시면 손해입니다. 귀를 여세요. 눈을 여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려지면 그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못 들려지게 가로막는 놈이 있다고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을 다 못 듣도록 가로막아. 그리고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 말씀을 깨트려 버려. 그러면서 예배는 왔는데 희한하죠. 나중에 물어보면은 언약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예배를 도적 맞은 거예요.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에 언약의 사람으로서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 속에 가서 봐도요, 언약이 희미해지고 끊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약이 희미해지고 끊어질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엘리 제사장 시대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언약의 말씀이 너무나 희미해지고 끊어질 위기 가운데 딱 봉착한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셔가지고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미래의 이 민족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사장 가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봅니다. 왜요? 언약 끊어지면 그 백성과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언약은 생명줄인데 영원한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없이 살 수는 없어버려요. 말씀 없이. 이거 보세요. 예레미야서 예가 4장에 가서 보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싶은데 떼어줄 자가 없대요. 그래서 혓바닥에 입천장에 다 발라붙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다 쓰러져 버려요. 왜요? 언약이 희미해져서 그래요. 아모스 8장에 가서 보면은요, 또 뭐라고 합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출입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러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젊은 청춘 남자들이 쓰러져 간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증거할 만한 리더, 선지자, 전도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다. 교회사 가운데도 보세요. 중세 시대 때 언약이 막 끊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주교가 막 득세를 하죠. 득세를 하면서 인본주의가 막 횡행하고 신본주의였던 인생들이 인본주의로 막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야. 그때에 1517년에 마틴 루터 목사님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행위로 율법으로 인간의 방법 가지고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유럽이 지금 현대사를 보세요. 유럽이 지금 교회가 언약이 끊어져 버려요. 강단에서 언약이 끊어져 버렸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이 끊어져 버렸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지를 않는 거야. 그래 기도가 끊어지고 전도와 선교가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인생들이 사는데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다 팔려가고 8,000개가 문을 닫고, 그리고 보세요. 술집, 카바레 하나의 여행지가 돼버려서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큰일 났죠. 미국 언약이 너무 희미해져 버렸어. 한국의 강단도 점점 언약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교회의 위기를 막아야 돼. 언약의 위기를 막아야 돼. 우리만이라도 우리들은 언약의 사람으로서 진짜 이 언약을 강조하고 언약의 바톤을 딱 붙잡고요. 버려진 현장에 언약 전달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을 할 거야. 그러면 그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예수 믿으면 지옥 갈 리가 천국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사람도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을 없앨 수도 없고요. 누가 더하면 큰일 나요. 빼도 큰일 나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거든요. 하나님 자신도 언약하시고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도 이 언약의 말씀에 묶입니다. 말씀 밖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 너무 소중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경제 침략을 하고 뭐 지금 좀 여러 가지 막 다툼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베를 중심으로 해서 막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한일 협정 맺은 정상 간에 맺은 약속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강제징용 다 끝났다 이거요. 왜? 국가 간에 약속을 했지 않냐 이 말이거든. 그리고 위안부 문제 그거 다 배상하고 돈도 줬지 않냐. 싸이까지 대통령 씨가 했지 않냐. 끝났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 끝난 것은 아니다. 국가적으로는 끝났지만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약속 지키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약속한 것도 굉장한 이게요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걸 딱 내놓으면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약속.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요. 사람 간의 약속도 이게요. 저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함부로 약속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약속하는 것들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사람 간의 약속도. 그렇잖아요. 자녀와 부모 간의 약속들 있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요. 애들이 그것을 언약으로 딱 잡아요. 그래서 나중에 딱 해놓고 달라고 하면은 주어야 돼 부모는. 왜요? 약속했으니까. 해내라 이거든. 해내라.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야, 내가 그거 뭐 그냥 농담으로 한 거지 뭘 그걸 뭐 그래야.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아빠 엄마를 신뢰를 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약속을 깨는 체질로 변합니다.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함부로 약속하면 안 돼. 지킬 만한 것만 약속해야 돼. 아멘? 왜 아멘도 안 해요? 약속이 중요해. 약속. 어떤 분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약속하는 거 막 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저는요 그 약속하면 딱 기대하고 있잖아 상대방이. 그런데 그냥 잃어버려. 약속을 딱 하면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 약속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하고 밥을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 약속을 언젠가 지켜야지. 그렇잖아요. 그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데도 사업자끼리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켜. 그러면 일단 그분은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왜? 신용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신용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더더욱이나 중요해. 언약의 사람이니까. 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야. 언약 전달자로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말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신용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돼. 그래야. 그런데 보세요. 하물며 정상들의 약속과 우리 삶 속에서의 사람들 간의 약속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귀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죄 용서해 줘야 돼. 왜요?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은 불법을 저지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린 적도 없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부도 내는 법이 없어. 몇 년,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다고 약속을 수백 년 전에 했잖아요. 계속해서 했는데 때가 참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첫째로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을 주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어요. 인간들에게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다니까. 언약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탁 주십니다. 이 땅을 정복해
너희들은 정복자야. 너희들은 성공자야. 앞으로 절대로 너희들은 이 땅에서 패배자로 실패자로 살지 마라 이 말이야. 그렇게 될 것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정복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가서 봐도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인간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요 보통 언약이 아니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먹으면 너 죽어. 그런데 안 먹으면 살아. 이거거든요.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가 언약을 깨트려 버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보세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타락한 악한 원수 마귀가 인간을 유혹을 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여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 왜요? 인간이 언약을 파괴해버렸어. 언약을 놓쳐버렸어. 언약 아닌 사탄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들은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다가 죽어서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다 끝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마지막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가 다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되는데 이사야서 40장 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합니까?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은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연약해서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함과 같으니라.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지금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을 찾아내야 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찾아내야 돼요. 그걸 보세요. 여호수아 21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의 목전에 있을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들에게 말한 것들을 다 응하게 됐대. 응하게. 애굽에서 나왔죠. 그렇죠? 홍해를 갈랐죠. 요단강을 갈랐죠.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전쟁에서 이기가 있죠. 완벽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응답했더라 이 말이에요.
남김없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것들을 다 응답했대.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을 봐도요, 참 너무 신비롭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받고 이거거든요. 창세기 오늘 28장 15절 한 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1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 예소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다,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서 형 예서가 막 화가 칩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하니까 이 엄마가 너는 삼촌 나반의 집으로 빨리 피실에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야곱이 막 형이 잡으러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쫓기는 거죠, 형한테. 여러분, 쫓겨보셨어요? 돈에 쫓겨봤어요? 사람에게 쫓겨봤어요? 얼마나 쫓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왜? 저를 쫓겨봤어요. 어릴 때 서리를 해가지고 서리를 했는데 저만 빠져나왔어. 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요,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다른 애 다 잡혀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뭐 안절부절. 이번에 한강에 그 시체 토막낸 사람 있잖아요. 토막냈는데 그걸 어떻게 경찰이 추적을 해가지고 막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가지고 하는데 막 점점 좁혀오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게 자수해버리잖아. 야곱이 지금 형 예서에게 쫓기는 장면이에요. 쫓기는데 막 도망을 가는데 돈 한 푼도 없어. 이 잠을 자는데 어디 여관도 없고 마땅히 여인숙도 또 돈이 없어.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잠을 잡니다. 노숙자 해봤어요? 노숙자. 사실 보면 야곱은 지금 깡통 차고 나온 겁니다. 아무것도 없죠. 돌베개를 하고 탁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꿈을 딱 꿔요. 꿈을 딱 꾸는데요, 사닥다리 하나가 쫙 세워지고 있죠.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자기 앞에까지 사닥다리가 쫙 세워지면서 그 사닥다리 위에 주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요.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요. 약속을 내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야곱이 잠잤던 그곳이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사닥다리를 세우셨어요. 천사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 받아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 때, 노숙자 신세가 되었을 때, 깡통 찼을 그때, 사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에 이 야곱에게 신비한 것을 경험을 해버렸어요. 전에 전혀 체험하지 못한 부분을 경험을 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랑하는 야곱아,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상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언약하는 겁니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너와 내 자손들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절대로 지켜줄 것이고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지금 약속을 딱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아침에 눈을 딱 떠봐요. 이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두렵도다, 두렵도다. 우리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저 어디 바다 끝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있어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 자기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두렵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머릿돌을 베개를 했던 그 머릿돌을 세워놓고 거기 기름을 붓고 주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때부터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갑니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라반 삼촌의 집에 가는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딱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이 땅을 분명히 나에게 주신다고 했지. 내 후손들이 준다고 그랬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지. 나를 지킨다고 했지. 버리지 않는다고 했지. 반드시 일이 또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지. 그것을 딱 붙잡고 이제는 깡통 차고 삼촌 집에 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어가지고 거부가 돼버려요. 자, 빈털털인데 거부가 돼버려요. 거부가 되어져가지고요. 창세기 31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20년이 흘러가지고 엄청 이제 거부가 됐어요. 예? 거부가 됐는데 하나님이 20년의 또 후에 또 나타나요. 창세기 31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 옛날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20년 전에 내가 베델에서 만났던 네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너와 내가 손가락 걸고 약속했지 않냐?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탁 나타나. 그러면서 너 짐 싸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12지파의 그 조상의 축복을 딱 끌어안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야곱은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베델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너무 이제 막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멀어져 가지고요. 이방신도 막 섬기고 막 이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또 나타나십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을 놓치고 막 살면 자녀들이 어렵잖아. 어려워지잖아요. 네? 디나가 막 성추행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때에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분명히 창세기 35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딱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베델로 다시 탁 돌아옵니다.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요. 그런데 보세요.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요. 결국에 열왕기하 2장 1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그 베델이요 선지학교가 됩니다. 신학교가 됩니다. 하나님은 베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걸 봅니다. 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으로 주는 언약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평생 언약도 붙잡아야 되고, 절대 언약도 딱 붙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세 번째로 언약을 막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는 언약의 말씀을 처음부터 막 깨버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사탄이 말씀을 즉시로 빼앗아 가버리고, 19절에 가서 보니 세상 염려, 근심, 걱정들 때문에 말씀을 막 막아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언약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언약을 막아요. 들으면 사는데 막는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큰 두 번째입니다. 언약 가진 자의 일상생활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들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라고 했어요. 이번 주는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육할 때, 대화할 때,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대화할 때 말씀 가지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포럼할 때도 말씀 가지고 그래서 포럼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이 딱 있으면요, 어떠한 환경권도 흔들리지 않잖아. 네?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절대 언약, 평생 언약, 주간 언약, 오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성도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안 받고 하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병든 성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언약의 사람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언약 속에서 나의 언약을 찾아서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맡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언약 가지고 양육, 대화,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